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된 사람을 인격자라고 불러요. 반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비인격자라고 부릅니다. 된 사람과 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된 사람은 역사를 세웁니다. 된 사람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러나 되지 못한 사람은 남이 기껏 읽어놓은 역사마저 허물어버리고 온갖 무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대가와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매우 일천한 인생이었어요. 일찍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급기야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어 고통스러운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졸지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관리해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 열방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주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다듬어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잘 다듬어진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 좋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좋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세워지느냐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생각하라.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사실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아빠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 게다가 디모데의 몸도 굉장히 약합니다. 맨날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띈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출신 가정임에도 또 몸도 약했고 평범했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그에게 배움으로써 위대한 목회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된 사람을 만나야 자신도 된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정신자아 사회라는 책에서 사람이 자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타자다. 아무튼 철학자들은 말 더럽게 어렵게 하는데 아주 네.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 해석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황 선배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활 양식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만큼 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내 주변에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만큼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눈망울이 왜 이렇게 또렷또렷합니까? 야, 아무도 안 졸고 그냥 다 저만 바라보고.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앞에서부터 생육하라 그랬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 지금 나온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뭐냐? 사람이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가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의 일을 일궈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상들을 다스려가는 인물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셨어요? 남자가 여자와 만남으로 이 모든 복된 행위들이 가능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이 뭐겠어요?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아내 잘 만나는 거 좋지만 자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너 친구 잘 사귀어라, 사람 잘 만나라 그러잖아요. 사람 잘 만나. 된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되지 못한 사람 만나면은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같이 따라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위대해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 잘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결국 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진 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남만 그렇게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 이상에 된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되셔야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된 사람들이 되셔서 자녀를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합니다. 이웃을 세우고. 왜 아까는 또 잘하더니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좀 누군지도 몰라 지금. 교회 지체들을 좋은 사람으로 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났던 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먼저는 모세였죠. 모세.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되게 만들어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5장에서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자기를 배반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동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내 동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던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율법을 건네받은 전대미문의 말씀의 종이었어요.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안수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용기 있죠, 용단 있죠, 기도 많이 하죠, 용서의 능력이 있죠, 또 뭐예요? 능력이 뛰어난, 안수의 능력까지 뛰어난 이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삶을 배웠고 순종하는 삶과 인내하면서 참는 삶을 배웠으며 넓은 아량과 충성심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민족의 영웅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죽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기둥이 뿌리 뽑힌 느낌입니다. 백성들은 내일의 향방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중차대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지목해 세운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모세의 시종 아니냐, 모세의 잔신부림이나 하고 모세가 시키는 거나 하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사명의 짐이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300만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옹성 여리고를 마주해 그 성을 정복해야 될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호수아로 이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인가? 모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우려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그 자신이 어느새 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요, 죽기 직전까지 모세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건 뭐냐? 오직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겠다고 하는 한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이것 하나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명자로 된 사람으로 어느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인격의 기초가 허물어진 채 사명을 쫓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쫓으니까 다 좋아 보이죠. 인격의 기초가 허물어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명을 쫓으면은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속은 죄악으로 부패했는데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에 한참 은혜 받기 전에 죄 짓고 다닐 때에 건물 지하실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왜? 몇십 층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뚫고 날 보겠냐. 근데 얘기했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우리 엄마가 다 아는 거예요. 너 어디서 뭐 했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얼마나, 나중에 알았더니 하여튼 이 교인,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시켰어요. 절대로 어디 가서 누가 뭐 하는지 봐도 입 다무세요. 입 다무세요. 와가지고 미주 알고 오주 알고 뭐 그 인간 어디서 뭐 하더라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내가 그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못 보시겠는가?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뜨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나무의 종자가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포도가 열리는 것 자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를 묻기보다 너는 누구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느냐 그런 거 파헤치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된 사람인가 되지 못한 사람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박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된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된 사람의 비밀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연단받은 인격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호수아의 성공을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전술적 용맹함에서 찾으려고 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긴 세월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광야의 밑바닥을 훑으며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셉의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참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아니,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노예가 되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사형수로 지금 죽을 날 기다리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죄악 속에 놔둬서 죽게 놔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내 자식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찰스 핫지는 성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가장 정교한 담금질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노예 생활을 통해 섬김의 도를 배웠고 감옥 생활을 통해 인내를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된 사람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혹독한 연단의 과정 없이 17살 꿈쟁이로, 철부지 꿈쟁이로 살다가 그냥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냥 철부지 인격자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총리가 됐더라면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리고 끝내 권력에 취해서 나라를 망치는 자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연단된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악행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배려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전 성경에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썼는데 빼뜨렸을 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형들이 나를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이 모든 과정을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겁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요셉이 맞닥뜨렸던 연단의 시간이 이런 성숙한 인격적 고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요셉을 역사의 길에 남는 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노예 같고 감옥 같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 같고 힘이 드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 한탄하며 주저앉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연단의 불길을 통과하지 않은 열매는 겉만 번지르르한 독사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좋은 나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험악한 세월이 여러분을 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된 사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승리의 매뉴얼이 뭐였습니까? 군대를 재정비하라는 거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서 묵상한다. 저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여러분 먹이를 눈앞에 둔 맹수, 사자를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 초원에 쫙 펼쳐져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맹수가, 사자가 그 약한 초식 동물 사냥할 때도 어떡합니까? 숲을 속에 몸을 쫙 최대한 낮게 숙이고 꼼짝도 안 해요. 10분, 20분, 30분 계속 그 먹이를 쫓아가서 눈이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가 내가 일격을 가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잽니다. 끊임없이 그걸 체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덮쳐들어서 앞발로 후려치든지 아니면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죠. 또 비둘기들 구구거리는 거 보셨죠? 비둘기들 계속 어떻게 다닙니까? 잠에서 깨라고. 비둘기도 그러면서 계속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 그거예요. 사자가 몸을 낮추고 먹이에게서 눈을 안 떼고 그 먹이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과 시간을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가 덮칠 그 가장 절호의 타임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둘기가 계속 끊임없이 구구구구 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말씀만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암송하는 게 묵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큐티라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큐티는요, 큐티에서 제 맘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계속 하나님의 원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말씀에다 눈길을 주고 말씀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입으로 암송하고, 이 모든 과정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중차대한 시기에 너 이스라엘 군대를 재편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무기를 다시 만들어, 이런 거를 말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너는 주야로 거기에다 너의 눈을 받고 내 목소리로 그것을 날마다 암송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어려운,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워가지고 대꼬복고 그 뭐죠? 요철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한 사람들,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쪽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지금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입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삶에서 묵상에 빠진 성도들은 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도 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도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왜 아멘은 이쪽에 몇 사람만 나옵니까?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읊조리고 반복하십시오. 그럴 때 성경 중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같죠? 아니,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추악한 막가파식 그 근성을 날마다 말씀이 수술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를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냥 평안하겠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이 답답하다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물 밖으로 튀어나간 물고기에게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요.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나서 빛나려 들지 않아요. 나만 영광 받으려 들지 않아요. 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세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지금 관리들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무슨 준비를 시킵니까?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 모세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깨워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된 사람은 남에게 용기를 줄 줄 압니다. 격려할 줄 압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5살에 천재음악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천재라는 칭호를 계속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자기에게 쏠리니까 그 중압감을 못 견뎌내고 제 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다 무섭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다고. 그때 그의 주치의였던 니콜라스라는 의사가 라흐마니노프를 상담할 때마다 이런 말로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라흐마니노프 씨, 당신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안의 가능성을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만날 때마다 의사가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는. 결국 라흐마니노프가 모든 걸 포기하고자 했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주변의 분위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요, 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여호수아의 곁에는 모세라는 그런 걸출한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경쟁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경쟁자가 되지 않고 그의 신앙의 동지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출될 때 갈렙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쌍벽을 이루는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10명을 뽑았을 때 그 10명 중에 우두머리 격이었어요. 사사건건 부딪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기꺼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힘든 85살의 고령임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면서 험지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여호수아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헤브론을 꺾어야 그 다음 스텝이 나갈 텐데 아무도 헤브론을 정복하러 나가려 들지 않을 때 갈렙이 먼저 헤브론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된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도 더함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좋은 사람들, 그 된 사람들은 다 뭔가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된 사람이 됐고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됐던 걸까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수양을 하고 도덕 수천 권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요셉이나 여호수아 같은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는요, 애초부터 날카로운 가시와 치명적인 엉겅퀴의 독성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칠한다 해도 우리는 본질상 아주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가? 방법은 있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그래프팅해야 됩니다. 접붙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양해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때 황선배라는 부패하고 썩은 가지는 완전히 잘려나가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의 원줄기에 강력히 박힐 때 저도 여러분도 마침내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하고도 완벽한 좋은 나무이십니다. 그분만이 흠없는 인격을 소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한 죄악과 추악함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인격이 우리 안에 전가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력이 내 영혼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접붙여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도 요셉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여호수아처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해지며 갈렙처럼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성격을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실패자라고 느껴진다면 그 실패한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신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여러분의 온 인격을 담가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혈기와 욕심, 시기와 질투라는 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오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자아라는 마른 막대기를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더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된 사람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존귀한 참된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